안녕하십니까. 역사지정학 여행자 CR의 꿈입니다. 역사와 지리, 정치 이런 것을 함께 공부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종교는 역사지정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종교는 역사시대가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존재했고 지구상의 어디에나 나름대로의 종교가 있었습니다. 또 종교는 늘 인간의 생활에 깊은 영향을 미쳐왔고 때로는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놓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역사지정학에서 종교는 변수가 아니고 상수입니다. 본격적인 종교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인류 문화에 보편적으로 퍼져 있는 재미있는 문화현상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세계의 문화권에는 그 문화권에 맞게 각색된 신데렐라 스토리가 있습니다. 계모, 나쁜 언니 등 주변에 이렇게 악인으로부터 위협과 박해를 받던 사람이 어떤 귀인의 도움을 받아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행복을 얻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데렐라의 가장 유명한 버전은 프랑스판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콩쥐팥쥐, 독일에서는 제투성이 소녀, 중국에서는 서판 이런 제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백설공주나 잠자는 숲속의 공주 등도 큰 틀에서는 신데렐라 스토리의 일종입니다. 신데렐라 스토리만큼이나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또 하나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라는 것입니다.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가장 유명하고 가장 오래된 버전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버전은 이렇습니다. 지금의 튀르키예, 고대 아나톨리아 지방에 있던 나라인 프리기아의 왕 마이더스 터치할 때 그 마이더스입니다. 마이더스는 귀가 유난히 컸습니다. 왜 그의 귀가 그렇게 됐는지도 신화에는 나오지만 내용이 좀 길어서 생략하겠습니다. 하여간 마이더스 왕은 자신의 귀가 컴플렉스였고 그래서 특별 제작한 모자와 왕관으로 늘 귀를 가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모자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자를 만드는 사람은 자신만이 왕의 비밀을 알게 되자 말하고 싶어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참 묘한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말할 수 없다고 하면은 더 말하고 싶어지는 것이 비밀의 속성입니다. 결국 모자 만드는 사람은 고민하다가 우물에다 대고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 후부터 그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릴 때마다 동굴의 울림소리처럼 그 소리가 울려 나왔습니다.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이야기의 내용은 대강 이렇습니다만 문제는 이 이야기가 유럽, 중동 그 지역의 거의 모든 나라에는 각각 자기 나라 버전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밀의 발설자는 이발사, 임금의 머리를 깎아주는 사람 혹은 왕관 제작자 가운데 한 명이고 발설하는 장소는 산이 많은 나라는 산꼭대기 올라가서 이야기하고 들판이 넓은 나라는 들판에 가서 외칩니다. 그러면 산에서는 나중에 메아리로 들려오고 들판에서는 큰 바람이 불 때마다 그 외침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거의 똑같은 이야기가 우리 민족의 가장 오래된 역사책 가운데 하나인 삼국유사에도 실려 있다는 겁니다. 삼국유사. 옛날 옛적에 어떤 마을에 하는 전설 따라 삼천리식이 아니고 신라 46대 경문왕 때 이야기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경문왕은 즉위 후에 갑자기 이제 귀가 길어져서 당나귀 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실은 왕관을 만드는 복두장이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 복두장이는 평생 비밀로 하다가 죽기 직전에 도림사라는 절 뒤에 있는 대나무 숲에 들어가서 우리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근데 그 후에 바람만 불면 대나무 숲에서 같은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삼국유사 원문에는 복두장이가 외친 부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군이
여려이. 여기서 려자가 당나귀 려자입니다. 우리 임금님 기는 당나귀 기다. 신기합니다. 경문왕 시절이면 서기 9세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200년도 더 된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 터키 등 중동 지역의 이야기가 신라에까지 전해졌다는 겁니다. 비단길을 넘어서 당나라 장안을 거쳐서 경주까지 전해지는 그 이야기의 생명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 재미있는 이야기, 남이 들어서 귀에 솔깃한 이야기는 발이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말이 딱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그 이야기를 듣고 말을 옮긴 사람은 각자 자신의 지역에 와서는 자기의 창작처럼 말하지만 알고 보면 차용이고 표절인 경우가 많습니다. 종교의 경전도 비슷합니다. 서로 간에 엄청나게 베끼고 빌려 썼습니다. 거의 모든 종교가 비슷합니다. 인간의 보편적 정서라는 것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그 인간에게 종교는 언제부터 시작됐나 하는 이 문제는 역사학자와 종교학자들의 영원한 숙제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루마니아계 미국인 종교학자인 미르치아 엘리아데의 의견을 지지합니다. 파리 소르본 대학하고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교수를 지냈던 그 엘리아데는 현대의 가장 유명한 종교학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 종교학의 영원한 고전으로 손꼽히는 성과 속, 이미지와 상징 등의 저작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아데는 종교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나 하는 것은 정확히 알 수도 없고 굳이 따질 필요도 없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태생적으로 뭔가를 믿어야만 하는 존재, 태어날 때부터 종교적인 인간, 즉 이렇게 호모 렐리기우스이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존재는 생겨나면서부터 종교도 함께 생겨났다. 이것이 이제 엘리아데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그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뭔가를 믿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래전 옛날 인류의 조상들, 호모 하빌리스, 호모 에렉투스 이렇게 불렸던 그 사람들은 아주 크지도 아주 작지도 않은 고만고만한 사이즈의 포유동물로 손에는 오로지 조악하게 만든 돌도끼 하나만을 들고 세상에 나섰습니다. 다른 동물들이 가진 것처럼 빠른 발 혹은 날카로운 손톱, 이빨 등 특별한 무기나 특징도 없이 이 세상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일은커녕 오늘 오후에 당장 살아있기나 한 것인지, 모퉁이를 딱 돌아서면 어떤 상황, 어떤 동물과 맞닥뜨리게 될지, 다음 끼니는 먹을 수 있을 것인지 등등 그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그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엄청난 자연재해도 참 자주 닥쳤습니다. 그런 것 앞에서는 도무지 대책이 서지 않았습니다. 어딘가에 기대거나 빌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 그것이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뭔가를 믿어야만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엘리아데의 이야기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엘리아데에 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종교의 시작점을 찾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시신을 땅에 묻기 시작한 매장이야말로 종교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시신을 버려두고 가는 게 아니고 땅에 묻었다. 인간이 이제 가족 혹은 같은 무리의 사람들을 땅에 묻기 시작했을 때 그냥 길에 버려두면 안 된다는 생각이 처음 머리에 떠올랐을 때 원시 종교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십만 년 혹은 100만 년도 더 된 그 인류 조상의 유골들이 비바람에 의한 풍화나 다른 동물에 의해서 크게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발견됐다는 것 그 자체가 시신을 땅에 묻었다 인간은 매장했었다 하는 증거입니다. 구석기 시대 유골 가운데는 여러 구의 유골이 함께 발굴된 경우도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 집단 매장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여러 구가 한꺼번에 묻혔다는 것은.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종교심이 아마 더 깊어졌을 것입니다. 또 집단적으로 발굴된 유골들은 대개 동굴의 깊숙한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그곳이 공동묘지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시신을 최대한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다른 물이나 동물들에게 훼손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일 깊은 곳에 공동묘지를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신을 원형대로 유지하려고 노력한 것도 그 내세에 대한 믿음의 증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종교학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매장에 종교적인 의미가 확실하게 더해지기 시작한 것은 시신을 묻을 때 시체만 묻는 게 아니고 부장품도 함께 묻었다는 것입니다. 구석기 시대 중기에, 그러니까 기원전 40만 년에서 3만 년 사이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 인간의 무덤에는 돌도끼나 조개껍데기, 목걸이 등등 장신구도 함께 발견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들은 죽은 사람이 평소에 아꼈던 물건으로 추정됩니다. 또 시신의 둘레에 꽃가루까지 뿌린 경우도 발견됐습니다. 그런 것은 죽은 사람에 대한 감정적인 연결을 넘어서 어쩌면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을 나타낸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종교학자들은 주장합니다. 그때부터 장례의식도 함께 시작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꽃가루를 뿌리고 할 때부터.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이제 인류 최초의 언어는 무엇이며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런 것을 찾는데 그 일생을 바친 언어학자 필립 리브만 교수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언어의 탄생, 이 책을 쓴 사람이죠. 그 언어학을 하다 보면 종교로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브만 교수도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에는 뭐가 있나?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 이런 궁금증을 가진 끝에 망자가 생전에 쓰던 물품들, 그 죽은 사람의 영혼이 깃들어 있던 물건들을 부장품으로 묻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 종교가 단순히 믿는 대상에서 벗어나서 세력화되기 시작한 포인트를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가 대표적입니다. 하라리는 인간이 인지혁명을 일으켰을 때 종교도 힘을 갖기 시작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인지혁명이 종교 권력화의 시발점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뇌가 혁명적인 돌연변이를 일으키기 전에, 인간이 구체화된 언어를 사용하기 전에는 근처에 사자가 나타나면 사자가 나타났다, 이 정도로만 외쳤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하라리는. 근데 어느 순간 인간에게 허구를 실제인 것처럼 꾸며서 말하는 능력이 생겼다는 것이 이제 인지혁명의 주된 내용이고 하라리의 주장입니다. 사자는 우리 종족을 지켜주는 수호신일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유발 하라리는 그런 식으로 말을 꾸며서 할 수 있는 것, 거짓말을 정말처럼 그럴싸하게 꾸미는 것, 그것을 인지혁명의 단적인 예라고 말했습니다. 허구를 꾸미는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거짓말이 더 정교해졌고, 또 무리 가운데는 그 말을 실제로 믿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거짓말을 한 사람의 힘이 세졌다는 겁니다. 맨 처음 사자가 신일 수도 있어 라고 주장한 사람이 결국 부족장이 되거나 제사장 역할을 맡았을 것이라는 게 유발 하라리의 추측입니다. 하여간 그것이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종교가 엄청난 힘을 갖게 된 것은 분명합니다. 인간들의 생활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종교의 힘은 무엇인가? 그 힘의 끝은 어디인가 하는 질문을 다시금 묻게 하는 그 엄청난 유적이 1960년대 튀르키예 남동부에 있는 괴베클리 테페라는 언덕에서 발견됐습니다. 괴베클리 테페. 처음 도굴꾼들에 의해서 존재가 드러났는데, 이 유적지는 독일의 하이델베르크대, 미국의 시카고대, 터키의 이스탄불대, 이 세 대학의 연구팀이 공동으로 발굴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발굴하면 할수록 엄청난 유적이 계속 나왔습니다. 한 개의 무게가 몇 톤에 달하고 큰 것은 높이 5m에 무게가 7톤에 달하는 돌이 200개 이상 나왔습니다. 그 20겹의 원을 그리는 형태로 세로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들은 그냥 단순히 크고 무거운 것이 아니라 돌 하나하나를 깎고 조각을 했고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돌을 깎는 그 옆에 인근의 채석장에서는 깎다가만 무게 50톤의 돌 기둥도 발견됐습니다. 영국의 스톤헨지의 수천 년 전 버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이제 그 유적지는 인류 공동유산임을 인정하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gö베클리 테페가 만들어진 시기와 용도입니다. 그 조사에서 드러난 사실이 믿기지 않아서 모든 현대과학을 동원해서 2번, 3번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유적지가 지금으로부터 11,500년 전, 그러니까 기원전 9,500년 쯤에 세워진 유적지라는 게 확인된 겁니다. 그 유적을 처음 세우기 시작한 시점이 인간이 농경 생활을 시작하기 전이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 유적지는 생활시설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취사나 주거 등 일처의 생활 편의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은 오로지 종교적인 이유로 지어졌다. 그곳이 신전이었고 제단이었다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제 gö베클리 테페 유적은 인류의 발전 단계를 설명하는 기존 가설을 위협할 정도입니다. 인류 발전 단계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정설은 수렵 채취 생활을 하던 인간이 어느 날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정착 생활도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특정 지역에 정착하고 모여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도시도 만들어졌고 그 도시의 한가운데에 통치시설과 종교시설도 만들어졌다. 이것이 정설이었습니다. 근데 gö베클리 테페는 그런 이론의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은 사원부터 먼저 만들었고 그 사원을 짓기 위해서 몰려든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대려다 보니까 농사라는 것을 짓게 됐다는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 gö베클리 테페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서 야생 밀 군락지도 발견됐습니다. 인간의 최초의 도시라는 터키의 차탈헤윅 그리고 성경의 여리고라고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제리코 등은 이 gö베클리 테페보다 최소한 1000년 이후에나 도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종교보다 또 늦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사원보다. 하여간 이 종교의 시작이 인간과 함께였다면 종교의 발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모이면 어디나 종교가 만들어졌던 것처럼 인간이 퍼져나간 지역에는 어김없이 종교시설이 생겼습니다. 대표적인 증거가 고인돌입니다. 고인돌은 구대륙의 모든 지역에서 발견됩니다. 아프리카, 유럽, 지중해 연안, 인도,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거의 전 세계적으로 분포합니다. 전 세계에 지금 고인돌이 6만 기 정도가 있는데 절반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고인돌은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인데 세계사에서 청동기 시대는 비교적 짧았습니다. 그 짧은 청동기 시대가 한반도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근데 고인돌은 단순한 무덤돌이 아닙니다. 무덤 자리를 표시하거나 시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시신 위에 큰 돌을 덮었던 것이 아닙니다. 탁자식 고인돌, 바둑판식 고인돌 등 몇 종류의 고인돌이 있습니다만은 대개는 땅을 파서 시신을 안치한 다음에 세로로 2개의 돌을 세우고 그 위에다가 다시 제단과 같은 아주 큰 돌을 얹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 돌들이 하나가 대부분 1톤 이상의 무게들이었습니다. 옮기고 올리고 하는데 많은 인력이 동원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고인돌은 제사장이나 권력자의 무덤으로 추정되지만 커다란 그 돌 구조물 자체가 종교와 권위의 상징이었고 숭배의 대상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막 그런 문화를 거석 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대한 돌. 영국의 스톤헨지, 또 남태평양에 있는 이스트섬의 석상이 대표적입니다. 하여간 그렇게 이제 종교는 인류와 더불어 시작됐고, 인간이 사는 곳이면 어디나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도대체 뭘 믿었을까요? 모든 것을 믿었습니다. 무서운 것, 잘 모르는 것, 예쁜 것 등 주변의 모든 것, 삼라만상이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신의 종류도 참 많았습니다. 번개신, 천둥신, 바람신, 구름신, 비신, 사자, 곰, 무섭고 위압적인 것은 전부 신이었습니다. 그 이제 다신의 출발점은 보통 애니미즘으로 꼽습니다. 만물정령신앙. 영혼이라는 뜻의 그 라틴어 애니마에다가 주장을 뜻하는 이점이 붙어서 애니미즘으로 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세상 만물에는 영혼이 깃들어 있다. 그 영혼들이 때로는 신이 될 수 있다. 그런 것들입니다. 브라만교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개념이 이렇습니다. 브라만교의 경전인 베다, 리그 베다에는 전쟁의 신인 인드라, 술의 신은 순, 소마 등 직능별로 신을 나누기도 하지만 태양신 미트라, 바람의 신 바야, 불의 신 아그니, 물의 신 아푸 등 수많은 자연신이 나옵니다. 그 그리스 신화에 올림푸스의 12신뿐만 아니고 강의 신, 숲의 요정, 꽃의 요정 등이 나오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 이제 애니미즘에서 조금 지나면은 특정한 동물이나 식물 등을 섬기는 토테미즘으로 발전합니다. 토템을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무리, 우리 부족과 관계가 있는 우리를 지켜주는 것 같은 그 어떤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 우리 민족 같은 경우에는 곰을 믿는 곰 토템이 있습니다. 또 고대 로마는 늑대와 독수리, 중국은 용, 영국은 사자가 주요한 토템이었습니다. 토템 신앙을 가진 부족들은 자신들이 사는 곳 주위에 토템 기둥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샤머니즘도 원시 종교의 일종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만 사실 거의 모든 종교는 샤머니즘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샤머니즘에 관한 것은 다음에 우리의 민속 종교를 설명할 때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하여간 그 토템 기둥, 토템 폴 중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게 솥대입니다. 솥대. 솥대는 하늘을 향해서 높이 솟아있는 형태의 구조물입니다. 하늘에 뭔가를 빌기 위해서 신과 가까이 다가간다는 의미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민족의 솥대, 또 북아메리카 원주민의 솥대에는 새들이 올라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들을 하늘에 소원을 전달하는 전령사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북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새 토템 폴은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또 우리나라 능에 있는 홍살문, 일본의 신사 앞에 설치된 도리도 솥대에서 발전된 것이라고 합니다. 속세와의 단절 또는 부정한 것을 막는 장치,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절의 일주문도 그렇다고 합니다. 시작은 천하대장군, 지하대장군이라는 천하대장군, 지하 여장군이죠. 우리의 장성도 일종의 토템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서양 문명의 솥대는 훨씬 더 크고 높습니다. 끝이 뾰족한 첨탑형의 석조물인 오벨리스크의 전통은 고대 이집트뿐만 아니라 전체 서양사를 관통합니다. 오벨리스크. 서양의 유명한 광장이나 전성기념시설물에는 거의 대부분 오벨리스크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태양신에게 제사를 올리는 제단의 의미로 만들어졌습니다만 세월이 흐르면서 황제 등 정복 군주들이 자신들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한 용도로 변모시켰습니다. 하여간 그 오벨리스크는 현대 문명을 대표하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도 있고 고등 종교의 상징과도 같은 바티칸 교황청에도 있습니다. 그 바티칸 성 베드로 성당 광장의 한복판에 오벨리스크가 서 있는데 다소 생뚱맞고 좀 기괴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인간의 종교심의 상징,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여간 뭔가 하늘에 닿기를 원하는 것, 조금 더 높은 곳에 마음을 전달하는 것, 그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의 마음속에 내재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